힘차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벌써 12일을 맞이했네요. 빠르죠? 네, 빠릅니다. 나는 더 빨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속도가 조금 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 열 이틀째를 맞이했는데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혹시 나타나고 계십니까? 네, 어떠한 간증들이 나타나고 계세요?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가를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증거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선착순 해보셨습니까? 선착순? 여고생들도 선착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선착순 참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는 뭐 별로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선착순 하니까는 중학교 시절이 떠오르고 체육 시간마다 선생님이 선착순 몇 명 여기서 저 골대까지 축구 골대까지 뛰어갔다가 온다. 선착순 5명 하는데요. 간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와, 5명 안에 못 들어오면은 또 돌 건데 이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래서 불이 났게 달려가요. 여러분 들어왔을까요? 못 들어왔을까요? 네? 그렇죠. 못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있지만 거의 뭐 저보다 잘 달리는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착순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선착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또 5명 선착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뛰어봤자 못 돌아온다. 나는 그 안에 못 들어오니까 아예 애초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그 아이들만 또 따로 모아서 또 선착순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선착순 언제 끝날까요? 야, 이러다가 체육 시간 1시간 내에 선착순 하다가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결국은 또 살아남기도 하지만, 야, 이 선착순이 언제 끝날까? 여러분, 선착순이 저는 중고등학교 끝나면 선착순 끝날 줄 알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상이 선착순인 데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는요, 시도 때도 없이 시켜요. 그러니까 야, 포기할 수도 없죠. 포기하면은 훈련 끝날 때까지 얼차례라고 그러거든요. 군대 용어로. 계속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쏜살같이 뛰어가서 그 안에 등수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우리 삶이 선착순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선착순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선착순 안에 늘 못 돌아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선착순 안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쵸? 근데 어떤 선착순에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보니까 선착순이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선착순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베데스다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 성경에서도 선착순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양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절 말씀에 양문.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일까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 여러분 양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가는 걸까요? 재물이 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양은 알까요? 모를까요? 양이 어찌 알겠습니까? 양은 그냥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동서남북으로
지금은 서쪽에 있는 벽 한 장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성전 시대에 북쪽에, 남쪽에, 서쪽에 뭐 이렇게 문들이 막 각각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한쪽 편에 이 양의 문이라는 곳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재물 들고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비둘기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은 양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각양각색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양을 드리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그 문이 양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명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 양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양을 가지고 양문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 얻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 나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너희는 구원을 얻게 돼 라는 양의 문의 비유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의 문 곁에 무엇이 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베데스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곳일까 하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데스다라는 곳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을 들어는 보셨죠? 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여러분, 그 은혜의 집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은혜의 집, 이 의미를 보면서 교회가 생각났어요. 교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져 있는 곳이 은혜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물은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져 있는 곳도 은혜의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은요, 조금 다른 그런 은혜의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은혜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다른 게, 베데스다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구죠? 베데스다라는 못이 거기에 있는데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있다. 여기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모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주변에 모여있고, 왜 그쪽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모여있는데 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있을까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적인 관점에서 연못, 못, 오늘 나오는 베데스다, 그리고 샘물, 이런 거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혜.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가깝게는 뭐 지역 들어갈 때에 회당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곳은 회당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 하면 물가에 모여 있는 겁니다.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건 그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물이 흐르는 곳에 은혜가 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회당이 없는 곳에
물가로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 병든 사람, 긍휼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그 못에 은혜 얻기 위해서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낫게 되는 것, 내가 사람 굿이라는 것, 내가 좀 건강하게 되는 것, 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베데스다에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합니까? 물을 움직인다. 물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은 거기 안에 먼저 달려가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때를 기다리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베데스다에 들어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데스다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다 이런 베데스다가 있기를 원해요. 저도 이런 베데스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런 베데스다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요, 현실로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베데스다가 어떤 곳인가? 특별한 날, 천사가 내려오는 날, 특별한 날, 그리고 단 한 번, 또 단 한 사람. 여러분, 이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은혜는 모두가 다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 얻는 사람 몇 사람이라고요?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다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는 다 자격이 없어요. 다 자격이 없는데 단 한 사람만 은혜를 얻는다니까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해요.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아이러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 가깝게 구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 언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구원 언제 필요할까요? 네? 지금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아멘.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구원이 언제 필요한가? 죽을 때 필요하대요. 죽을 때.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됩니까? 죽을 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거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자들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고, 결국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교회 안 가면 찜찜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가면은 벌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안 드렸어. 무슨 일정이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지난주 교회 안 가서 그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나 이곳에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일말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이거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까? 이거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언가,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얻었는데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지 않았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부자 청년이 주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 너 이타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 이타적으로 살아가야 돼. 너를 내려놓고 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면 된다. 그랬는데 그 부자 청년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청년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잖아요. 오늘 1부 때 선생님들 특송하는데, 선생님들 찬양하는데 은혜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은혜.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은혜 감격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보세요. 여러분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혜를 공유해야 되는 공간과 장소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오늘 나오거든요. 38해 동안에 이 병고침을 얻지 못했던 이 38년 된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 사람 베데스다에 있어요. 베데스다에 있지만 그의 말처럼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아무도 나를 들어서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입니다 라는 불평 어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단 한 번도 베데스다라는 은혜의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가끔 물이 동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동하면은 마음이라도 흥분이 되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물이 동해도 이제는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오히려 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마다 더 자신이 고립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나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도 관심이 없고, 수많은 사람, 베데스다 주변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역시도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은혜의 집이 되겠어요? 여러분, 무관심이 뭘까요? 무관심.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병이래요. 관심이 없는 거, 관심 끊는 거. 흥미도 없어요. 이 사람에서 흥미도 없어요. 뭐 1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뭐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덕적 불감증. 여러분,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흐름과 요청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우리는 거기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도덕적인 불감증이라는 이 말은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의 요청에도 관심이 없어요. 흐름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는 것,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노력도, 내 수고도, 내 헌신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현대판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를 오징어 게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나만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것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대로 두면 될까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그냥 두면 될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 보세요. 이제는 38년, 오늘 38년째를 맞이했는데 이제는 무기력해요. 들어갈 준비조차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뭐 하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주변에 누워 있어요. 베데스다에 지금 누워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은혜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베데스다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베데스다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붙였을 때는, 그 이름이 붙여졌을 때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은혜의 집.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것. 모든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경험해서 은혜를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은혜는 더 확장되고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아마 이 못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들죠. 그런데 그 이름이 여러분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38년 동안에 병을 앓았던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 나중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요한복음 5장 여러분 또 묵상하게 되실 건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1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8절까지 잘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굴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람 누구였을까? 이 사람 왜 38년 동안 이러고 있었을까? 진짜 이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까? 한번 물음표를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 세상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에요. 세상에게 거절당한 사람, 외면당한 사람. 그런데 베데스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해요. 38년 동안 이 자리에 남아 있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 38년 동안 베데스다 지키고 있는데 엊그제 온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엊그제 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 없어요. 왜냐? 베데스다에 이미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음을 얻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고침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사람 누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이 사람도 베데스다 찾았을 때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들어갈 수 있어. 나도 병 나을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있었겠죠. 절대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규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에 그리고 단 한 사람 그리고 단 한 번 이거는 깨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소망. 그런데 여러 번 기회를 놓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나에게 소망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소망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누워 있었다라는 겁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되는 분들이 다 어디 가셨어요? 여기에 함께 예배 드리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 우리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5년 전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있다가 몇 주 뒤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안 나오세요. 제가 연락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갈게요 하고 진짜 약속을 지키세요. 얼마나 귀해요. 제가 토요일마다 하는 거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다 하지는 않아요. 토요일마다 안 보이는 분들 전화합니다. 근데 전화 안 받으세요. 그래도 합니다. 아실 거거든요. 흔적이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무관심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모여도 단 한 사람밖에, 그것도 동작 빠른 사람, 살아남는 사람만 은혜를 얻는 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이곳은 새로운 베데스다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다로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규칙과 세상에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꾸면 되죠. 이런 믿음으로 바꾸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안 계셨고 누가 계셨는가? 처음에는 여러분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누가 안 계셨습니다. 누가 안 계셨죠? 주님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보셨던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베데스다에 누가 계셨는가?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법이에요.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주님 계시지 않으시면 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너무너무 암울한 소굴 같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그 자리가 은혜며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가면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자신을 유심히 바라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38년이 지나는 이 사람에게 이 시간 속에 주님 이 사람 만나주시면서 그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안 떠났을까요? 왜 안 떠났을까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베데스다 주변을, 은혜의 집을 서성거리는 사람이 여전히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가나안 성도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교회 나가기 싫다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한국 교회 30%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얼마 전 통계의 30%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떠나지 못하는 건,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다시 전화를 드셔야 됩니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분은 받지 않으셔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화의 흔적을 남기면 그분들의 마음이 젖어 들어갈 겁니다. 아니면 할 수 있으면 메시지라도 넣는 거죠. 집사님 기다리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보고 있어요. 베데스다에 물이 동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뉴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정판 사러 가려고 오픈런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픈런 해보셨습니까? 오픈런 뭔지도 모르시죠, 여러분은? 예, 저도 오픈런이 뭔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런 게 있대요. 한정판 몇 개, 한정 이러면은 문 딱 열면은, 아니면 그 며칠 날 밤부터 밤새서 거기서 잔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 안에 못 들어오면은 이 사람 낙오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두 번째 괜찮죠. 근데 두 번째도 낙오가 된다라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가 회복이 되려면 이제는 그곳을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큰 풍경만 보셨죠? 큰 풍경만 본다고 작은 것을 보지 못했다라면 여러분, 그 시선을 이젠 작은 것으로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숲과 나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숲도 보이고 나무도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숲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는데 나무를 자라게 하는, 희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땅 속에 깊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퇴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영양분이 나무가 되게 하고 숲을 이루고 큰 산을 이루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걸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큰 거를 보고 큰 거를 향하여서 나도 베데스다를 향하여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로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로부터 내려놓고 작은 것에 관심이 있고 작은 것이 희생이 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도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베데스다로 모입시다예요. 잘못 생각하면은요, 한 명 받을 수 있는 은혜로 모입시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주님 계신 베데스다로 모입시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여러분, 선착순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선착순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선착순을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슬픈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나 오라고 말을 해요. 아무나 와서 값없이 사라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물을 사 먹되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이 여러분의 가시는 곳에
놀라운 새로운 베데스다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모이는 소그룹 안에 놀라운 베데스다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베데스다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함께 품어서 은혜가 과연 무언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큰 일을, 큰 역사를 통해서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여인이 있었어요. 2렙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에 드려진 헌신. 주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축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거룩한 행실이 이후에 계속해서 회자가 될 거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 안 있다가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가게 될 건데,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주님 잘 믿은,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하나님의 성도였다 라고 이 이름을 남기면 여러분 정말 잘 산 것 아니겠어요? 정말 잘 산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다짐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가는 곳이 베데스다가 된다. 내가 계신 곳에 주님도 함께 있다. 주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나도 시선을 함께 움직여서 꼭 필요한 그 사람을 내가 들어서 주님 계시는 베데스다에 내가 던져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얻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가는 곳이 주님 계신 베데스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곳곳이, 가정이, 우리의 모든 직장이 베데스다가 되어져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그 결심과 결단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